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아마 참 기분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좋은 기분이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좋지 못한 어떤 지금 기분이고 마음이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때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평가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귀가 쏠깃하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그 평가가 참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영어로 스티븐,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뜻은 왕관, 면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이고 면류관이다.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 정도의 평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지만 그의 실수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의견 차이로 동역자와 다툽니다. 그리고 다투고 헤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 모습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만큼은 그 평가가 한결같이 극찬에 가깝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자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점들도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같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한결되게 인간에 대해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진단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8절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나타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스데반의 이러한 은사를 알리고자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조명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러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스데반이 과연 무엇으로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이 과연 무엇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았는가? 스데반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은혜와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존재에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권능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만을 가지고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해 주시는 능력, 이것이 스데반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힘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런 말도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내게 무엇이 있으면 기쁘고 내게 무엇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잘남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사한 것에서 우리가 삶의 힘을 찾고 있었다면 우리는 유한한 것에서 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 거기가 힘의 공급처다라고 생각하고 유한한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힘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소멸되어지고 날 때 나는 힘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호야, 너의 삶의 힘은 무엇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으로 삶의 힘을 얻고 있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이 질문에 나의 솔직한 대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정말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삶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생각, 자신의 계획, 즉 자신의 중심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부여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그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없어질까 붙잡아야 하고 때로는 떨어질까 염려하여 매달려야 하고 올라가기 위해 남을 끌어내려야 하고 그리고 부서질까 움켜쥐어야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은 내가 힘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에게 힘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당연하다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쩌면 행복한 가정이 나의 힘의 공급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보다 예배에 더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생활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만드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때로는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 한번 2장의 사진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면 아마 어떨까 생각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개의 차가 있습니다. 2차 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차입니다. 한 차량은 운전자가 운전대에 없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그 차를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내 스스로 삶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또 한 장의 사진은 운전자가 운전대에 앉아서 열심히 엑셀을 밟습니다. 엑셀을 밟을 때마다 차가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사진을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의 사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운전자입니까? 힘들게 지금 뒤에서 차를 밀고 있는 운전자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운전대에 앉아서 엑셀만 밟아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운전자입니까? 나의 삶의 힘은 무엇이고 또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우리 여기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바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이 되었는가? 해방이 된 이후에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 이제 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았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고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서의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곳에 살자니 나는 자유민인데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각 뿔뿔이 다 각각의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레네로, 또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로, 기르기아로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잡아갈까요?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잡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포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유민들이 그렇게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논쟁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스데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지혜와 성령의 말하심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스데반이 똑똑했다, 또 스데반이 지혜가 많았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일대 다수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담대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물을 성령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논쟁이
벌써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논쟁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고 그때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렇게 논쟁하는 이 가운데 이 논쟁에서 스데반과 대항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 하냐면요,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과 함께 논쟁하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붙잡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충동시켰다, 그리고 다른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했다라는 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산 겁니다. 충동시켰다라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열등감, 그 열등감을 충동시켜서 분노로 일으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 것, 그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두 가지의 제목을 걸립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소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라 이야기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실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영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은 그 안에 완악함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스데반에게 씌운 제목이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고치시겠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부족함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의 부분은 어디가 완성의 부분일까요? 율법이 부족하거나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스데반과 논쟁하는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완성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고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함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완성,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뜬금없이 나오는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5절의 말씀에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일까요? 예수님의 시각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시각일까요? 천사들의 시각일까요? 누구의 시각입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지금 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 속에, 죽음의 기로에 있는 현장 속에서 왜 사도행전의 기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스데반과 지금 논쟁을 벌이던 사람, 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거기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돌을 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스데반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더라, 바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원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세상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돌을 들고 있습니다. 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을 갈고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가 이런 현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같이 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같이 칼날을 갈고 같이 대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같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같이 분노하며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에게 칼을 휘둘고 그 중에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세상 같았으면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영웅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휘둘른 베드로에게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겨 바라보시고 그의 귀를 붙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시퍼런 칼날을 휘둘고 있어도 나의 모습은 여전히 천사와 같이 웃는 모습으로 평정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퍼런 칼날을 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돌을 보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보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그 빛나는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두해 있고 하나님께 집착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 돌이나 그 칼이나 우리는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볼 겁니다. 겁이 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지?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볼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혹시 없습니까? 이유 없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은 없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할지라도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때 여러분, 세상은 주춤합니다. 세상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담대함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 돌에 맞기 그 일보 직전, 스데반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 시점에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스데반의 모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에, 어떤 힘으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얼굴은요, 인생에 살아온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바라보시죠. 예,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예,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걸어온 인생이 이 얼굴에 표현되어져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기에 지금 그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42전에는요,
예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렇지 않고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이 넘으면은요, 예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렇지 않고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인상이 좋으냐 그렇지 않냐, 이 두 가지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쁘십니까? 아니면 잘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인상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으십니까? 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느낀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이야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 40이 넘었는데도 예쁘다. 수술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입가에서 어떻게 분노의 얼굴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에서 사람을 분노케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가진 스데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스데반. 그런데 왜 이 스데반을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놓으셨을까요? 천사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가진 그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은사를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온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지금 놓아두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차마 앉아서 보실 수 없었던 것이겠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보지 아니하시고 서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스데반, 그 스데반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더더욱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교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스데반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로부터 오는 이유 없는 해코지, 그리고 관계의 갈등, 억울한 누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내게 있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그 성화의 단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를 두고 많이 이야기하죠. 내 자녀가 좀 험합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자녀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그 자녀 잘 감당해낼 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험한 남편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 다른 데 가면 나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예. 여러분 드센 아내 만나셨습니까? 그 드센 아내 다른 남편에게 가면요 안 되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이 아내 어디 가면 살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주셨습니까? 그것은 험한 남편, 드센 아내, 이해할 수 없는 자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여러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나는 왜 부족하고 이 모양인가 여러분 비관할 필요 더더욱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지라고 거기에 나를 인정해 주셔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감사의 언어가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여러분 이런 비교 판단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을 두고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회를 끝날 때 보니까 한 20명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시작하시자마자 수백 명이 되더니 수천 명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 목회를 끝나고 났는데 20명인 목사님을 보시고는 실패한 목사님이다. 수천 명이었던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런 저급한 판단은 비교는 절대 하지 않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수천 명 목회하셨던 분에게 20명 주시고 평생 목회해라. 여러분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두 분 다 손뼉을 쳐서 박수 쳐야 됩니다. 더 큰 박수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정말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손뼉을 치고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삶의 힘입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